예뻐 보이네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말 더 예뻐지세요 하고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이 시간 한번 영상을 함께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신기한 영상입니다. 왜 이런 것을 또 보여주나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 哎呀，嘿，相爱一次让我路程百毒不侵，表情中定海深深，有情感不坏人生。可你的出现彻底打乱我的风筝，连原本想单身的我也想接吻，突然情绪平衡，我已跌倒在梅花阵，花没有它的功能，不能让爱情永恒。可你的出现改变我的一个口吻，一瞬间脑子乱的是哇啦哩啦隆。 爱你的心啊，放放放，的舞蹈你的回应要放放，在你的心啊，放放放。 오, 반응이. 한번 전과 후, 화장 전과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과 후입니다. 동일한 인물 맞습니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전과 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사진입니다. 후 사진입니다. 같은 인물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그리 젊지도 또 그렇다고 예쁜 얼굴도 아닌데 그냥 화장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자, 이 화장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면 예전에 했던 그 예화가 생각납니다. 재미난 유머입니다. 세대별 화장에 관한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진정한 화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마음을 좀 심호흡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고 80대가 화장을 하면 끝장이다. 자 그리고 90대가 화장을 하면 여기 우리 저 임모나 목사님 얼굴 못 보겠습니다. 임모나 목사님 90대인데 자 90대가 화장을 하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 유머는 유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각 세대별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뭐 변장이라고요? 포장이라고요? 아니 환장이라고요? 끝장나 보실래요? 하고 오늘 그렇게 따질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새의 집에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왕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첫째 장자인 엘리압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이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야 정말 왕의 자리에 이를 만큼 오늘 그런 이구나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택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용과 심장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결과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깊이 감춰있는 그 폐부 속까지도 다 꿰뚫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보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갖고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 가운데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할 때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 부으라고 선지자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잘해서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참된 신앙은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모와 심장이 아니라 그 중심에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의 약함을 오히려 강점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교만한 자는 철저히 외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겸손이 몸에 배도록 항상 몸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위기 때에 전적으로 그 믿음을 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믿음에 따르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건져주셨구나, 오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가운데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기에 처했을 때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주 예전에 미국 켄터키주 살렘에 있는 방산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5명의 강부가 갱 속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4명의 강부는 사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갱이 무너질 위협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전가를 전달하려고 들어가는 가운데, 자, 이들 모두가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자, 이 갱 속에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자, 그들은 그저 죽음의 오늘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리며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쉬운 3시간이 지난 후에 주일 아침 이들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근데 구조된 강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자, 이 갱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모자에 쓰여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자,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음의 그 현장,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나 경력, 학벌, 혈통, 가문 오늘 그런 따위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위기 가운데 그 믿음은 발동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겉모양만 화려하게 믿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진짜 알맹이가 없는 신앙. 자, 이런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를 들것을 메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린 오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찾아온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의 그 결과가 도출될 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후 불면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세상의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것만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세상의 험한 세파 가운데 정말 버틸 수 있는 신앙, 견뎌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죽음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온전히 능히 이겨서 살아내는 신앙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더 둘 것도 없어서 이제 넘쳐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느 정도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끝나고 오후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아니 1층에 애들이 뭔가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들이 대체 뭘 이렇게 어지럽혔냐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야기를 듣고 왔더니 우리 장성호 권사님 손자되는 나훈이가 저 앞에 배추밭에서 새끼 고양이,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주워온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고양이입니다. 새끼 고양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태어난 지 한 2주, 3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지금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이 원래 새끼가 핥아줘야 되는데 어미가 핥아줘야지. 어미 고양이가 이 새끼 고양이를 핥아줘야 되는데 어미 고양이가 모른 척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물이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딱지가 자리 않고 아예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지들 돈으로 마트에 가가지고 참치캔을 사오고 빵을 사오고 그리고 이제 참치캔을 따서 이걸 먹이는 겁니다. 아니 2, 3주밖에 되지 않는 새끼 고양이가 그걸 먹겠습니까? 또 빵을 줘도 빵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에 젖혀서 줬는지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혹시라도 어미 고양이가 이후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저 배추밭에 있었던 곳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여전히 이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민자매가 와가지고 한 궁금해서 보러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있다고 그냥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또 뭐 설탕물을 먹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양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상자로 제가 고양이 집을 만들어서 안에 나름대로 따뜻하게 하려고 보온을 신경 쓰고 제가 뭐 건축에 일가견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저 하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상심리 그 전원주택 공사하는데 가서 공사에 노가다도 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자로 예쁘게 그 안에 나름대로 구조역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웬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새끼 고양이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다리가 쭉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남자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여자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물 들어가지고 살짝 이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물러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새끼 고양이가 몸이 풀리는 겁니다. 몸이 점점 풀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한쪽 눈 닦이가 있는 곳에 계속 따뜻한 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했더니 이게 벗겨지는 겁니다. 조금씩 아주 더디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벗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따뜻한 물로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그 뒤에 얼마나 이쁩니까? 자,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우리 사무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소란 들었던 그 애들한테 자, 그 이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전 네, 자 우리 최만용 권사님, 이보성 집사님, 최만용 권사님 그 손녀대는 우리 이주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고양이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와, 제가 고양이 눈뜨게 하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에바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침을 묻힌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눈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아주 정성껏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4시간 다이소에 달려가가지고 다이소에 이 2층에 보면 개, 고양이 뭐 이렇게 간식도 있고 먹이도 있고 그런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어린 그 새끼 고양이한테 줄 수 있는 분유를 사가지고 이것을 타서 먹였습니다. 계속해서 먹이고 그랬더니 먹이니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 새끼는 혼자 처리하지 못합니다. 직접 만져줘야지 자극을 주면 그 가운데서 소변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미 고양이가 핥으면서 치워주니까.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자 어슴 나오고 똥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변도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그 고양이한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놔뒀다가 얼마 되다 보면 와 얘가 아주 이 변치를 해놨습니다. 변치를 하고 온몸이 오줌으로 막 뒤범벅이 되고 고양이 오줌 똥은 새끼 고양이라도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씻기고 또 말리고 또 시간 되면 또 먹이고 또 재우고 또 재워도 이후에 자다가 또 깹니다. 그럼 또 샀습니다. 그럼 만져주고 그런데 그 만져주다 보니까 얘가 조금씩 예뻐지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새끼 고양이 분양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아깝지만 길은 정이 있지만 내어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돌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세상 제약으로 몸을 투성이로 이리 붓고 저리 붓고 덕지덕지 더럽고 추한 것들로 그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결코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긍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이제는 막아내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평가보다 하나님의 이제는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시선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 평가 앞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제가 저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고양이를 키워놨더니, 아니 이 고양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친근하게 대하고 옆집 아저씨가 간식 하나 이렇게 흔들면 제 품에서 벗어나서 달려가고, 만약 그러하다면 참 괘씸할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저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부하기를 바라고, 남보다 더 우위에 서기를 바라고, 그것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을 연연하여서 세상의 물질을 우상 삼아 나아가고 그 앞에 꼬리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고,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고,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에 배를 갈라서라도 속을 보여주고 싶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를 가르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나는 갖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좋은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보화가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겸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피에타, 그 조각,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겉으로 보면 정말 그 마리아가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이제 그 시신을 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면을 봤을 때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숨겨진 비밀은 위에서 내다봤을 때
이 피에타의 진정한 오늘 그 시선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만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넘쳐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며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충만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내 안에 겸손의 그 주님,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내 안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 예수로 충만한 우리 양홍계 모든 성도들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심장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본색,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겸손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고 치워져서 이제는 넘쳐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우리 양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